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세움가정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세움가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강부터는 이제 우리가 두 가씩 진행하게 되니까요. 양도 좀 많겠고요. 실습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숙제도 있습니다. 숙제도 반드시 해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 학교 세움가정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3강 성경 묵상의 해석과 적용, 오늘 22페이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2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저와 함께 큰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성경 묵상을 위해서는 바른 성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관찰은 묵상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건전한 해석은 건강한 적용의 밑바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 묵상은요, 결코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올바른 방식과 또 올바른 적용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방법론보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입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방법입니까? 그거 전에요, 우리는 성경을 대한 우리의 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3페이지 성경이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23페이지 1번입니다. 메뉴의 큰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성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학에서는 신이 직접적인 개입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특별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꿈도 있겠고요, 환상도 있겠고, 또 천사와 또 이적,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요, 그 중에서도 이것을 가장 큰 권위 있는 것으로 꼽습니다.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계시, 동시에 가장 충분하게 하나님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 손에서 성경을 내려놓은 채로 뭐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 예언한다는 사람, 뭐 영험하다는 사람,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요, 바른 신앙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을 선물로 받고 그 선물을 뜯어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주신 성경이라면 왜 굳이 해석해야만 하나요? 오늘 주제가 해석이거든요. 왜 우리가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이 있는데 굳이 어떤 해석이 필요한가요? 성경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특징인데요. 하나는 신적인 특성, 다른 하나는 인간적인 특성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 동시에 성경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적 특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시대와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가 담겨 있다, 신적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담겨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인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은 고대라고 하는 특정한 시기에 고대 중동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쓰였고요, 신약은 1세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문화와 배경 가운데, 로마 제국의 그 배경 가운데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신적인 진리, 보편적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배경과 역사, 그 당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1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소통 방식 중에 하나였던 신화적 말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뭐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까지 고려하면서 이 말씀에 접근할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뭐 다소 극단적인 예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마치 성경이 노예가 나오네? 그럼 성경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것인가? 일부 다처제네? 뭐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네? 뭐 그러면서 일부 다처제를 지지하는 것인가? 남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인가? 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버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신, 그들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곡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그 성경 안에는 인류 보편적인 신적 지혜와 지식,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고요. 동시에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쓰였던 문화, 이런 언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이해로 바르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아내야 한다.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과연 내가 그 고대 근동, 그 당시의 문화를 다 이해하고 지리적 배경, 뭐 문화적 배경 다 이해하고 내가 이것을 정말 나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천 년 전에 쓰인 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도록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바른 태도로 말씀에 접근한다면 내가 완벽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알게 하여 주실 것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을 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 묵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성경 해석의 기본 자세와 또 목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3번인데요. 2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네, 3번. 성경 해석의 기본 자세와 목표, 괄호 1번입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자세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기본 자세를 보면요, 동그라미 1번, 2번, 그리고 다음 장에 3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해야 합니다. 아래 마태복음 24장 20절의 말씀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24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이 문장을 혹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도망가야 할 일이 있는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라고 했으니 그땐 내가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자는요, 겨울에 도망치지 말아라, 안식일에 도망치지 말아라가 아니라요, 우리의 죄로 인해 환난의 때, 도망칠 수도 없는 그 환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아래 밑에 보시죠. 그러면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자, 그 밑에 아래에 질문이 있습니다. 반지와 잔치, 겉옷과 신발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종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요, 반지, 잔치, 겉옷, 신발 하나하나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너무 막 비유로 해석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해 주셨나요? 두 가지 이유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간구하는 이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비유는 친근한 이야기 속에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어떤 감추인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과도한 의미를 막 부여하고 다른 것과 막 연결 짓는 것, 짝지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단이 좋아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오늘 나온 반지, 잔치, 겉옷, 신발, 이 모든 것은요, 단순하게도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맨 마지막에 칼뱅의 말을 같이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참 뜻은 자연스럽고 분명한 것임을 알자. 그리고 그것을 품고 끝까지 견지하자. 자연스러운 의미에서 떠나게 하는 과장된 해석들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치명적인 부패로 알고 과감하게 떨쳐버리자. 네, 정말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요, 막 과도하게 어떤 비유적 해석을 하고요, 이 말씀 저 말씀을 가져다 짝을 짓고요, 막 몰랐지 뭐 이렇게 우리 알려주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다 감추고 비밀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3번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네, 개인 경건 생활로서의, 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말씀 묵상은요, 성경을 연구하고 막 해석하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완벽한 해석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히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것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그 믿음으로 이 말씀 묵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무슨 연구를 하듯 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 묵상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한 후에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마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요,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2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속도가 빠를 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26페이지 반괄호 2번입니다. 네, 26페이지 반괄호 2번, 성경 해석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 묵상하는 내내 이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네, 목표는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옆에 빈칸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한번 적어 보시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성경 해석의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 메시지를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뭘까요? 네, 천지창조의 회복,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임함일 겁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요, 이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 중심대로 해석해버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정죄의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번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번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의 일원이 되는 그 목적을 반드시 염두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옛날부터 그런 함정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 때에 내 중심대로 해석해버리는, 내 편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그 26페이지 아래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내용일 겁니다. 칭의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어떻게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냐면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한 번 구원받으면 탈락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후에 어떤 식으로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 마음 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너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달디단 그런 꿀과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믿었으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으니까 이제 인생 마음대로 살아라, 뭐 마음껏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위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함정과 위험,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결국에는 내가 변하고 나의 공동체가 변하고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의 일원이 되는 것, 그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목적을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셨던 그 계시를 해석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7페이지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아멘. 굉장히 멋진 장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래 한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바울 일행의 해석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또 바울의 해석은 어떠했는 것인지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 제가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 똑같이 받은 겁니다. 근데 바울 일행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그 적용도 달랐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어렵지 않으셨죠? 우리 바울 일행의 해석 12절인데요. 그건 위험하니까 저 예언은 지금 위험을 알려주는 거니까 거기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나요? 위험한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지 라고 해석하고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해석과 적용의 모습이고요. 이런 적용을 내 삶에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 묵상에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일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묵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8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가로 3번 성경 해석의 출발점 무엇인가요? 가로 반가로 3번 성경 해석의 출발점은 관찰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텍스트 그 본문을요, 뭐 평소 안다고 해서 대강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요, 평소에 많이 보았던 본문이라 할지라도 꼼꼼히 관찰해야 합니다. 그 관찰의 중요한 덕목들을 이제 1번부터 5번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문을 3번 이상 정독하십시오. 2번, 명백한 사실을 우선적으로 찾고 숨겨져 있거나 암시된 사실들도 찾으십시오. 3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십시오. 4번, 당연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롭고 의미심장하게 살피십시오. 5번, 질문을 던지며 살피십시오. 네, 이 5가지 기준들인데요. 하나하나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배우거든요.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목사도 묵상을 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말씀 한 번 정도 읽어봤거나 들어봤거나 하는 말씀인데, 고정관념,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싹 다 지우고 그 말씀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3번 정도를 꼭 읽으라고 하고요. 또 명백한 사실들을 먼저 찾되 숨겨져 있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고, 마지막으로 전후 관계를 다 살피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 네. 이렇게 말씀 그 자체와 씨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늘 그렇게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내용에 완전 매몰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내가 마치 몰랐던 말씀처럼 3번 읽고 관찰하고 그 안에서 있는 내용들, 또 나의 새로운 질문들, 이런 것들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 관찰할 때의 과정이겠는데요. 네, 뭐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맥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췌독하는 것이 아니라요, 쭉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피고, 또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말씀 탐구 생활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전이해를 갖고 말씀에 들어가는 것도 참 좋다고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단어나 강조하는 표현이 있는지 접속사, 동사, 시제, 대조, 언어유희 등 문법적인 요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글을 쓸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겠죠.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문법적인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도대체 이 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 셋째는 등장인물 중심으로 육하 원칙을 참고하여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내용 자체에 파악이 되지 않으면 그 뜻을 잘 알기가 어렵겠죠. 등장인물 하나하나 살펴보고요, 적어도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 내용을 정리하는 일,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내가 깨달은 은혜나 가르침, 주제 등을 요약해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 3번 읽고, 뭐 숨겨져 있던 것, 남시한 사실들도 기록해보고, 아주 관찰 열심히 한 후에 뭐 이렇게 뭐 요약 정리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 요 관찰을 한번 실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 맨 위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꽤 긴 말씀이긴 한데요, 이 말씀 제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 이 말씀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읽으시면서 강조된 단어, 육하 원칙대로 정리해도 해보시고요, 스토리와 주제를 간략히 요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네, 강조된 단어도 찾아보시고 스토리 요약하셨나요? 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이 본문도 아마 여러 번 보신 본문일 텐데요, 내가 어떤 말씀에 들었던 교훈이나 가르침, 내가 전에 알던 것들 다 내려놓고 보다 보면요, 지금도 여전히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또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반드시 관찰하는 이 말씀과 씨름하는 과정을 성경 묵상 과정에서 꼭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29페이지 4번 성경 해석의 일반 원리들인데요. 이것도 아마 이제 하나씩 실제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1번은 문법적인 해석, 2번은 문맥적인 해석, 3번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이 성경의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전이해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 마치자마자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마치자마자 이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또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실습을 위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이거는요, 오늘 강의 마치자마자 하시지는 마시고요. 다음 강의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 하루 날을 잡고 한 시간을 딱 정한 후에 기도로 시작하고 충분히 관찰하고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서 다시 기도로 마치는 우리 성경 묵상을 정말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한번 숙제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과입니다. 네, 사과, 성경 묵상과 적용, 적용의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큰 글씨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용은 단순히 실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로 연결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말씀 묵상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에 적용한다고 해서요, 결코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를 실천해야만 한다, 문자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은 특정 시기의 특정 민족, 그런 언어로, 그런 문화적 배경 가운데 쓰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해야 하고 표면적인 문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해석하고 그 안에 주신 우리에게 보편적 진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뜻에 나를 드리는,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39페이지 맨 아래 2번 적용을 위한 기본 원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원리는요, 우리가 매번 하던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데요. 첫째는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다른 하나는 그럼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매일 성경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늘 말씀을 보고 그 다음 옆에 있는 해석 페이지를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해 주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할 때는 이 두 가지 중요합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본문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뜻은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그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위로 화살표를 적어서 표시해 놓고, 또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교훈이 되는 부분에는 아래로 화살표를 체크하는 것, 그렇게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더 이렇게 체크하면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묵상을 마치고 기도할 때는 오늘 묵상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나타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를 드리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언어이고 우리의 언어인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 가르침을 내 삶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정말 이 성경 말씀 묵상의 꽃이죠. 성경 묵상을 내 삶에 적용하는 길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반괄호 2번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보겠습니다. 네,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인용은요, 성경을 보면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그냥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 가르침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고 또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내 삶에 적용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전에 3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야기하는데요. 도표로 잘 나와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1단계 원리화, 2단계 현재화, 3단계 구체화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말씀 묵상이 굉장히 기계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원리와 현재와 구체화.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요. 41페이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면 이미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좀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41페이지 네, 예시 1번 바울의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아래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인 거죠.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놓고 보면요. 딱히 나와 상관없는 말씀일 겁니다. 뭐 우리 집에 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지만요. 바울은 그 말씀마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인류 보편적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화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원리화 다음에 현재화. 그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보편적 가르침을 내 삶에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현재 시점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역자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 주장을 역설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구체화, 내 삶의 구체화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자신은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거스르거나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총체적으로 지향하는 목적, 말씀 묵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원리화, 현재화, 구체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되는 말씀의 모습은 획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요,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길일 겁니다. 이 과정들, 단순하게 내 삶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이런 원리화와 현재화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적용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실습이라고 적힌 곳이 있을 겁니다. 보라색 글씨로 실습, 거룩함에 입맞추라.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모두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오자마자 막 사람들에게 입맞추고 다니면 아주 부적절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단에 한번 이렇게 원리화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현재화 적어보시고, 구체화 적으신 다음에 이 말씀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원리는 무엇인지, 또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현재화, 지금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점점 더 말씀을 구체화하며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3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원리화, 현재화, 구체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1. 전 원리화의 경우에는 거룩하게 입맞추라는 것을 기독교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인간관계를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가지고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현재화에서는요. 오늘날 세상에서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들이 사실은 서로에게 이익을 담보로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방식에 있어서도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뭐 유흥을 한다든지 뭐 술을 매개로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 그 관계를 깊이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성도와 교회는요.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익과 관계없이 관계를 맺고요. 유흥이나 뭐 술이 매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말씀과 성령의 교제가 매개인 겁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화에는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맺는 인간관계의 모범이라고 한다면 비단 뭐 성경의 말씀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그리고 저의 직장이기도 한 이 사역자, 교육자 사이에서도 말씀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문안하라 이 말씀 자체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오는 주일부터 막 입맞추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원리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현재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시대의 문제의식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말씀을 품은 다음에 내 삶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쳤을 때 우리의 삶의 말씀은 바르게 적용되고 또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적용의 범주인데요. 먼저 1번 네, 인격적 기능 차원의 구분. 네, 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말이 정말 어려운데요. 그냥 나에게 적용될 때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뭐 배움 과정에서 그러잖아요. 배움 과정에서 말씀 묵상은 밥 먹는 거라고 하는데 밥 잘 먹으면 영육간에 건강해지겠죠.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유익은 그런 겁니다. 나의 존재가 새롭게 되고요.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진 아이가 또 바르게 성장하고 언행 심사가 발라지고 또 많은 관계들을 바르게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말씀 묵상은요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도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거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수 있고요. 그것을 성경은 또한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 행복인 겁니다. 자,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삶의 주체와 영역에 따른 구분인데요. 이것도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건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구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 동생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회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사회 이슈나 뭐 지금 정치적 상황들, 기후 변화, 전쟁 이런 문제들 이 모든 것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나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나의 정치적 견해나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을 도구로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경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피켓으로 만들고 구호로 만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말씀을 들으면 그 첫 반응은요. 구호나 피켓이 아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네. 언제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적 적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대개는 개인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공동체가 한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결단하면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요.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런 것도 아마 공동체적으로도 큰 유익이 될 텐데요. 교회나 소그룹 또 사역팀에서 말씀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당장 나의 사역과 일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팀의 어떤 활력이나 역동이나 능력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을 공동체와 함께 이루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반가로 3번입니다. 43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반가로 3번. 본문 해석과 거리에 따른 구분. 네. 이 단어도 그렇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적용은 뭐냐면요. 본문에 묵상한 것과 내 삶에 적용하는 점에 있어서 큰 마찰이 없는 경우들을 일컫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서로 섬겨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는요 그냥 바로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근친상간의 문제가 나오죠. 근친상간의 문제는 지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내 삶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원리화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리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적인 문제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 적용하는 2차적인 적용,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 3차는 때론 본문의 맥락과 내용 완전히 동떨어진 묵상도 가능은 하다는 겁니다. 네. 어떤 원리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예 그 문맥과 내용을 완전히 동떨어진 묵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바른 말씀 묵상을 위한 방법은 아니고 지향해야 할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묵상하다 보면요, 도저히 모르겠는, 어느 날은 정말 묵상이 안 되는 날도 있고요. 또 어떤 날은 그 문맥이나 내용보다는 어떤 단어에 확 꽂혀버릴 때가 있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 단어를 더욱 주의 깊게 살피시고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다만 그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변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되고 그 위대하신 일의 일원이 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유익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견지한 상태에서 이 단어나 비유를 통해서 묵상하시는 일이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네, 4번 적용의 한계 극복.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과 중점사항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필요 이상으로 적용에 대한 강박을 느끼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으면 이런 가르침이 있으니까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해야지, 막 적용하지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미 말씀 묵상을 실천하는 그것이 굉장히 이미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것이 또 가장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니까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강박적으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둘째,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말씀을 적용할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도록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은 특정 시기와 특정 문화권 속에서 쓰인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손에 의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 문화권에서 특정 지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과 적용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말씀 묵상 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모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듯 자학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은 셀프 가스라이팅입니다. 성경은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도 가득한 성경이죠. 자기 정죄를 넘어서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은혜로 충만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자기 정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만큼 성경 묵상의 목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묵상의 동기는 나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라거나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요, 묵상의 동기는 언제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의 실천도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가능하니 우리는 늘 기도로 결단하고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넘어서요,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애초에 말씀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민족을 위해 주신 말씀,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묵상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고요, 또 실천할 수 있는 용기, 또 실천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도 대단할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그 일, 우리가 공동체 속회나 사역팀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면요, 그 일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묵상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또 뒤에 실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실습하는 부분에서는요, 평소에 말씀 묵상하시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좀 접어두시고요, 오늘 가르쳤던 것처럼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기도하고 관찰하고 적용해보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실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충분히 관찰하시고 적절히 해석, 원리화, 현재화, 그리고 구체화 하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파악하고 삶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내 보시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3강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꼭 숙지하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 4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